온유함과 충성됨. 모세의 온유함과 충성됨. 자, 11장은 그야말로 고기가 없어요 이렇게 원망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매출하기로 정말 냄새나기까지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셨던 그런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11장. 즉 11장의 내용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 불평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12장은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겨지고 있던 아론과 미리암의 불평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장과 12장은 이스라엘 전체 총체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아론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미리암은 여선지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이유가 뭘까? 소위 말해서 이게 본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처를 취했는데 이때 어떤 상태였나? 모세의 아내가 아마 없거나 이런 상태였지 않았나? 그런데 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비방했다. 그러니까 그 비방의 내용이 뭐겠어요?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느냐라고 하면서 율법을 아마 거들먹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할 때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그들을 또한 남편으로 맞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구스라는 것은 오늘 말하면 이디오피아쯤 되는 그런 지역이니까 가나안 땅의 여인은 아니죠. 엄격하게 말하면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모세를 비방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그락 온전하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하는 이야기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즉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비방하는 이런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정말로 모세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원망 불평한 그런 비방한 것이 아니라 결국 모세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당했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 형과 누이죠. 형과 누이의 비방을 맞대어 비방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때요? 온유함으로 이걸 견뎌낸 것이죠.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철저한 성령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세는 그 인생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첫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학술과 모든 지식을 쌓는 그런 기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또한 40년은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은 광야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과정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40년의 과정 속에서 모세가 터득했던 건 어떤 인격? 그야말로 온유한 인격으로 빚어져간 그런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40년 동안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들으시고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가니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들어봐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즉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지 않냐. 그렇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며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우하는 것과 미리암과 아론을 대하는 그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즉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주도적으로 출애굽 사역을 맡기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론은 어때요? 비록 형이었지만 모세의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동역자로 붙여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비록 아론도 대제사장, 미리암은 여선지자로 인정받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지도자에 속한 그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쓰임받음을 시기질투했다는 얘기죠. 이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이 이게 바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불러내어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떠나갈 때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얘기죠.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비방을 했는데 나병은 미리암에게만 걸렸어요. 왜 그러느냐? 자, 10절 말씀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랬죠. 그러면 왜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을까? 그 이유는 오늘 12장 1절에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가 이렇게 기록될 때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의미 있게 기록이 됩니다. 즉 순서 가운데 앞에 기록되어진 이름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미리암이 비록 여자였다 할지라도 아론과 더불어서 모세를 비방함에 있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론도 모세를 비방하긴 했지만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자가 미리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마저 나병에 걸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미리암만 한마디로 말하면 벌을 준 것이죠. 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벌로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랬더니 옆에서 지켜봤던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즉 아론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때에 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소서. 그러니까 자기를 비방하고 그렇게 했던 이런 미리암과 아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이 모세의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며칠 동안 7일 동안 자숙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걸 봅니다. 왜 그래요?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했던 이 미리암의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실 때 즉각적으로 고쳐주시기보다는 일주일 동안의 근신의 기간을 거쳐서 고쳐주셔야만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질서도 함께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책, 직분에 따라서 질서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와 장로님과 또 목자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종의 질서인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성도들은 그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라줘야만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내 생각이 그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과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 줄 수 있는, 이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인 것이죠. 따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주도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비록 나이 면에 있어서는 아론이 모세보다 3살이 많고 미리암도 누이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 내가 불리하면 너 몇 살이야? 이런 걸 잘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수준은 나이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가 아들과 같은 목회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울 때도 그 나이가 연소함을 인하여 너 자신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비하라라는 그런 지시를 했던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목회자를 바라본 눈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더가 그러면은 아이고 나이가 어린 것이 이럴 수 있어요. 왜? 자기는 나이도 많고 인생 경험도 많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목회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런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비방은 즉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비방으로 하나님이 여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을 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가의 처음 맺은 열매로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던 이 동역자들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은 성도는 자기 직무와 은사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 은사와 직무, 집사는 집사로,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목자는 목자로, 또는 나름대로 맡겨진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모세의 성품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온유함과 충성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충자는 어때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변이죠, 한문이.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이런 뜻이겠죠. 중자는 마음 가운데에, 마음 중심에, 성자는 어떤 성자예요? 다할성, 정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변의 이룰성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 중심에 잘 간직한 그런 모습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게 충성이겠죠. 그러니까 충성도 역시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유함이나 충성 때문에 결국 성령의 열매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처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이라야만이 온유할 수 있고요, 성령의 사람이라야만이 충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고, 그야말로 질서에 순종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즉 나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집에 충성되었고 하나님께 온유했다. 결국 온유함이라는 건 뭡니까? 철저하게 질서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온유함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나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요, 이것은 자기를 괴롭히다, 압제하다, 낮추다, 이런 겸손하다, 이런 단어가 있는 단어가 온유다라는 겁니다. 즉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내가 비록 억울합니다, 이 억울한 상황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지 않냐고, 이 결과조차도 어때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자세, 이걸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때요? 온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맞대어서 같이 욕하고 맞대어서 같이 분내고 이래가지고서는 온유함이 아니고, 이것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온유함은 어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때? 그 결과를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성경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도 매일같이 경험한다고 그랬죠. 매일같이 50대 후반에 그 남성이 지나갈 때마다 욕을 하고 지나가. 그렇다고 그를 맞대어서 나도 같이 막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온유함이 아니겠죠. 그냥 그러려냐고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저렇지라고 그냥 긍휼한 생각,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 은사에 만족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역할이 다 다르듯이 은사, 주님이 부여하신 은사와 직무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애매하게 비난을 받을 때도 우리가 온유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반응이 이렇게 나오네? 야, 알고 봤더니 교회 집사래, 교회 목사래, 역시 뭔가 다르네, 이런 소리가 들려져야만이 어때요?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터인데, 사사건건 치고받고 같이 막 대들고 맞대어서 행동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야, 예수쟁이라 할 때도 별거 없네 라고 하면서 복음이 들어가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절제의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과 모세의 충성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걸 기억하면서 오늘 하늘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귀한 은사들, 귀한 직분들, 직무들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세우신 교회 질서를 우리가 잘 순종하고 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